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한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바로 중요한 6번째 성품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꼽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뒤에 잘 들리나요? 저만 좀 이렇게 답답하게 들리나요? 예.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 것인가? 첫 번째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란 뭐냐면, 청결하다는 말 자체가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카타로스. 카타로스. 카타로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카타로스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흠이 없고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청결이라는 말 자체가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더러워진 것들을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는 상태, 때 묻고 더러운 옷을요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집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옷에 때가 묻으면요, 그 옷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거기에 좀이 들어서 구멍이 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찬가지죠.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을 하여서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처럼 부단히 우리 마음을 씻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 냄새가 나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찢어서 찢고 뚫어서 깊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눈이 있잖아요. 눈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죠.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지 아세요? 하루에 25,000번을 깜빡거립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한 250번 정도 하나 했어요. 25,000번을 깜빡거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안구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먼지가 끼고요, 욕심으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상처를 얼룩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내 우리 마음은요 더러워집니다. 이때 내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이 카타르스, 청결입니다. 하루 25,000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기름을 발라야 마음이 청결해질 텐데, 거기다가 죄와 상처와 미움과 원망만을 우리가 바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고 사용하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나 감정 속에 쌓여있는 중압감과 상처, 내적인 아픔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갔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얘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가지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세상에 악함이나 더러운 죄에 깊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요, 꾸밈이 없어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요, 그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요,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뭐 던지면서 싸웠는지도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요, 컴퓨터 던졌어요. 이런 얘기 막, 그런 얘기까지도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꾸미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냥 앞뒤를 재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말하는 순수함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이 청결한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카타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한 마음.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마음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편단심, 이 마음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초점이 여러 개가 되고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요, 매우 복잡하고 추해졌어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이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말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숨은 동기가 있어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세상을 섬기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동시에 그 입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던 그 발걸음 자체가, 하러 가던 발걸음 자체가 술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주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는 돈의 마음을 주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할 그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늘 악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랑하는 형제 우리 자매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런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토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평소에 주변에 있는 여자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길거리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 키르케고르를 향해서 주파를 보내면서 막 미소로 그 키르케고르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지나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얼굴이 어른어른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거예요. 그 착륙에 빠지면 자신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마음에 자꾸만 끌리게 되니까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런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마음 가운데 들어오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청결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 사실 삶의 사람들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마음을 더럽히고자 합니다. 마음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 때도 찬양을 불렀지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요, 사람들의 그 외모나 외적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 갖기보다는 외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 키가 얼마야? 이 키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예쁜가, 얼마나 날씬한가, 뚱뚱한가, 이걸 물어봅니다. 회사에서도요, 사람을 채용할 때
외모를 보다 보니까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 스펙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이어트에다가 시간을 쏟고 성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교양 있게 보여도 그 사람 사기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꾼 같은 얼굴을 가지면요 사기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신뢰감이 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믿겨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신뢰감이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벌이 뛰어나고 좋은 가정을 가져도요 음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럴듯한 명함을 가지고 있어도요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부터 내려왔던 이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술로 나오는 그 말들이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렇게 칭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이셀 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식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여러분 시체, 구약성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자체도 무덤을 건드리게 되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곳곳에 무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덤을 지나치지 않고 무덤가에 가까이 가지 않고 무덤을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더럽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덤을 건드리면 더럽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겉에다가 뭘 칠해요? 회를 치자는 거예요. 회를 치라면요 이 회를 치자고, 그리고 회가 칠해지면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회가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를 칠하는 그 무덤은요 그것을 접촉했어도 더럽지 않다라는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겉에 회를 칠한 반짝반짝 어떤 페인트를 칠한들, 그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 문들어가는 시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은 회로 칠해서 흰색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와 더러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도요 얼마나 거룩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거룩해 보이려고요 그 사람들은 시장을 다닐 때도요 이런 가운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거룩해 보이려고. 걸음걸이도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 지켜야 돼요. 여러분 통장의 예금도 지켜야 합니다. 좋은 은행에다 맡겨야지. 요즘에 우선 제2금융권 같은 데 맡겼다가 그 회사 망하면요 은행이 망하면 동시에 우리 통장의 잔고도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펀드도 지켜야 돼요. 그죠? 부동산도 지켜야 돼요.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깨끗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피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피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무엇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과 위인들이요, 청결한 마음을 많이 언급했어요. 그러나 그들 누구도 어떻게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인간에게는요, 이 대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이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갈대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셈이, 여러분,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언제 열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가지고 손과 발을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던 그 순간에 그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터진 거예요. 이 셈은 보혈의 셈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찬송가 254장 말씀 찬양처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부패케 한 그 죄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량을 쌓는다 한들, 아무리 선행을 한들 그 죄가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의 찌꺼기들,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마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죄악들, 찢을 대로 찢은 온갖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피만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이어진다고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뭐같이 붉을지라도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됐다고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면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될 때, 다 자백하게 될 때 우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사야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 동에서 선과 퍼가 먼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에서 서가 묻는 것처럼 우리 죄권을 다 옮기셨다. 하나님 다시 하시는 당신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의 죄를 다 주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루터가요, 한참 종교개혁을 박차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사탄이 그 루터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루터의 죄를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평생토록 그가 지었던 죄의 리스트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루터, 이거 좀 봐! 너는 이런 죄인이야.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 자신이 다 살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탄의 정지 앞에 루터는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 나 같은 것이 뭐라? 이 나 같은 것이. 그런데 그때 루터의 눈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지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죠. 루터는 그때 힘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사탄을 향해서 임금격을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한 사탄은 떠나버리고 합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게 되면 루터의 집을 가보시게 되면 벽에 루터의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속에서 죄짓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놀라운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 과연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영안을 띄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혼란은요, 눈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늘 마음 가운데 정엄이 없습니다. 사건을 바라보지 못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오판이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구약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영적으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똑똑히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될 그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현재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옳은 세상, 저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내 눈을 가지고 똑똑히 보게 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울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요, 하나님을 볼 때요,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똑똑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은요, 그때는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정말 우리 내 눈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고 섬세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내일 먼 날 하나님과 함께 보낼 그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황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행복해서 울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내 마음을 더욱더 청결하게 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마침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제가 옥가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범선이 한창 대서양, 태평양을 누비던 시대에 이 선원들, 배의 선원들을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대요. 뭐냐면, 선원이 되겠다고 배에 오른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 배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올려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m, 20m 되는 돛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돛을 감는다든지 또 망을 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여러분, 꼭대기 20m 꼭대기에 그 돛이 얼마나 얼마나 공간 자체도 얼마 되지 않은 그 돛 위에다 올라가가지고 배가 흔들리면요, 바다가 온통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고, 현기증이 나서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를 탄 그 젊은이들은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험이 많은 배의 선원이, 선배 그 선원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야, 바다를 보지 마, 물을 보지 마, 하늘을 봐. 왜 아래를 보니? 위를 봐. 바다를 보면요, 자기 다 쏟아질 거거든요. 바다를 보니까 자기 공포심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를 보고 하늘을 보면 아무리 배가 요동쳐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습니다. 자꾸 물을 보고 배를 보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또렷하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느냐,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겠느냐. 사랑해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눠지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시다.